오늘은 5월 22일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결혼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이에 많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간파하고 바울이 결혼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성적인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의무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편지로서 조언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직접 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이 뭐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뭐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함트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접촉하다 만지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하다가 함트마이예요. 즉 접촉하고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쓰는 단어는 뭐냐면 육체적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나 여성이 남성을 대할 때나 항상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건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이성이 하나님께서 성적인 대상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다. 왜 자꾸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느냐?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2절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 육체적인 욕망의 문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된다면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의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는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를 접촉하고 만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죄가 된다면 빨리 결혼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절부터 볼게요. 또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남편을 두고 아내를 뒀으면 서로 뭐하라? 의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무를 다하라. 여기서 뭐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무는 합당한 자비심으로 해석을 해요. 합당한 자비심. 이게 뭐냐면 의무가 합당한 자비심이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서로에게. 그러면 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서로 자기 배우자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합당한 자비심, 의무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다. 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못 해주냐 이 말이죠.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는 거고 싫어하는 거고요. 그것을 또 고쳐나가면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그걸 고칠 의사가 없으면 뭐 어려워지는 거죠, 가정이 점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부 관계는 육체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합당한 자비심으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런 말 하는 저도 뭐 자격이 없죠. 저도 목사이지만 한 가정의 남편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려하면서 노력해 나가면서 고쳐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서로 배려하며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그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6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결혼해라. 결혼해서 서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소욕에 따라 자꾸 접촉이 일어나고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을 해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지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쉰그노메라는 거야. 쉰그노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허락이요, 그 명령은 아니라 허락이라는 단어가 쉰그노메인데 이게 뭐냐면 함께 알아 서로 용납되는 것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나 혼자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 이게 허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도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서로 알아가면서 부부간에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해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에게도 결혼하라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명령은 아니야. 왜? 바울도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이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명령은 안 했지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쭉 얘기하면서 위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독신의 은사가 있고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가능하면 결혼해라. 그런데 네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거면 그 근거가 되는 게 너의 은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혼자 있어도 아무 죄 짓지 않는, 죄를 지을 생각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만이 혼자 살 수가 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 그리고 결혼한 남녀, 그리고 결혼했으나 뭐 미망인이 된 분들, 홀로 된 분들, 그분들에게도 또 조언을 합니다. 8절부터 볼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또 얘기하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좋은 점이 있는데 얘기해 줄게. 그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선택이란 단어가 있어요. 내가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겠지만 내가 자꾸 정욕이 불타올라서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행을 하게 된다면 결혼하라, 이 말이에요. 죄 짓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다. 이것도 역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그런데 반대로 결혼한 분들에게는 또 다른 얘기가 하죠. 10절부터 볼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결혼한 분들에게는 선택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거는 의무예요. 책임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선택이 있지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선택은 없어요.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뭐예요? 절대로 두 사람이 갈라지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 헤어졌더라면 다시 합하든지 아니면 혼자 사든지 해라. 절대로 합하지 말, 절대로 갈라서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욕으로 불타오른다면, 죄를 짓고 산다면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판단의 기준점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상대방을 배려하며 잘 지켜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배려하며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